지난 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는 치열해야 된다는 내용을 나누며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봤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시편 2편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하나의 시라고 해도 될 만큼 놀라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한다면 시편 2편의 마지막 12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끝을 맺죠. 자,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하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하사라는 말 속에는 전적인 의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분노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세상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참된 복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는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명확히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나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이자 도구이자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는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것은요, 매 순간 삶의 순간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 것인가? 우리가 치열하게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철저하게 변질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먼저 오늘 이 시편의 말씀, 당시 1차 독자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 들렸던 말씀인지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나라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주변 민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끊임없이 위협하고 조롱했어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는 유대를 둘러싼 적대 세력을 가리켜 이방 나라들, 군왕들, 관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본심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여러분, 이들의 악함과 조롱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게 아니죠. 그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하는 일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소한 위협과 조롱 속에서 악인들의 깨를 따르게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며 마침내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옛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를 위해서 살아.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의심일까요? 아니에요. 삶에서 마주하는 믿음의 진짜 반대말은요, 걱정, 근심, 염려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많은 걱정들의 근본적인 정체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모든 걱정의 중심에는 결국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 계획이 틀어질까봐, 내 삶이 어려워질까봐.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을 지키려는 몸부림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베어 물고 있는 영적 선악과인 것입니다. 어제 하루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선택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 즉 히브리어 하사한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선택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는 치열한 결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치열한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영광을 지키려는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적인 의탁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 사람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바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조롱 섞인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정확히 오늘 시편 2편의 상황과 똑같던 거예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열방의 어떤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 착각하지 말고 항복해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였다면 어떠셨겠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정말 삶을 지배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피가 마르는 두려움, 극도의 걱정과 염려. 그러나 여러분, 왕으로서 자기의 자존심과 목숨, 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히스기야는요, 애굽의 군사 원조를 하거나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이 상식적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순간 나를 위한 선택을 멈춰요. 걱정과 염려라는 선악과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조롱과 모욕이 담긴 협박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내 왕조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왕위와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방 나라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 천하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사결단이 달린
그 끔찍한 위기의 순간에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진짜 전적인 의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진영을 덮치셨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은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군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며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서도 세상이 보내어 수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위기, 건강의 악화, 무너진 관계, 자녀의 문제, 이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 습관적으로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을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 세상에 조롱 섞인 그 편지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엎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선택하여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와 같은 문제들은 하룻밤새 무너져 내릴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의 왕자를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자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것?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 시편 2편 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징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오늘 시편 2편을 기점으로 이 메시아는 장차 오실 단 한 분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돼요.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즉, 이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부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씀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그 기점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짜 왕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며 진짜 왕을 이 땅에 세우시죠.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온은요, 본래 예루살렘 남동쪽 언덕에 있던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작은 요새였죠. 하지만 다윗이 그곳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후 시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어요. 자, 시온은 어떤 상징을 가진 장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시온은 우주적인 메시아 왕국을 중심지로 상징하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자, 시온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주적인 메시아 왕국의 중심지를 상징한다고요. 즉,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등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온에 세워진 진짜 왕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8절과 9절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내게 구하랄 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할 때 니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헛된 일을 꾸미던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장, 즉 철로 된 막대기를 드시고 자기가 왕이라고 교만하게 목을 빳빳하게 세우던 그 악인들을 질그릇 깨트리듯 부수시며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그 자리를 드려야 될까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질자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철장이요, 철장. 철로 만든 막대기.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내가 내 왕자에서 내려와 엎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쥐어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철장을 드시고 그 철로 된 막대기를 드시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질병과 가난의 문제와 그 질그릇 같은 어려움들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어 부수실 것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폭발적인 은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시편 2절에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계십니까? 10절과 11절. 그런지 구랑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첫 번째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세상의 군한들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보았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조종하려는 헛된 그 시도를 내려놓고 철장을 들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며 유일한 왕 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왕자에서 내려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편을 통해 진짜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비하고 맡기는 전적인 의탁의 삶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위기 앞에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며, 둘째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교만을 버리고 철장을 들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서 보내온 수많은 협박 편지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간 손해볼 걸.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야.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시잖아. 걱정과 염려하는 선악과를 또다시 우리 입에 밀어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또다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움켜쥐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발버둥 치려고 하시겠습니까? 시편 2편의 마지막 12절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가슴 벅찬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내 삶의 위협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등 뒤에 내 모든 것을 숨기는 것, 철장을 대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평안이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두 손에 꽉 움켜쥐고 있던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라는 전적인 의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